반갑습니다. 네. 먼저 여러분이 춘천 아트 뮤지엄에 오신 것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아마도 오늘이 이 미술관 시리즈로는 마지막이거나 혹은 잠깐 남았을 것 같은데요. 이 그림들 아주 좋잖아요, 작품들이. 자, 이런 미술 작품들은 사실일까요? 허구일까요? 사실이죠. 그럼 여기 담겨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 이건 상상의 결과인가요? 아니면 이것도 역시 사실인가요? 그렇죠. 추상화조차도 사실에 근거해서 이렇게 그리게 돼 있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것은 이제 사실입니다. 수천 년 혹은 수백 년 동안 많은 사람들의 영혼에 감동을 주었던 작품입니다. 제가 로마에 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사실이에요. 실제로 로마 가면 카페톨레 언덕에 가면 2300년, 400년 전의 길이 그대로 원형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진짜로 거기서부터 도로가 시작이 돼가지고 온 유럽으로 퍼져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것은 진짜 역사적 사실이거든요. 근데 거기 가서 제가 깜짝 놀란 게 로마 시청 건물이 있어요. 근데 굉장히 깨끗한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죠. 저 시청 건물 저 얼마나 된 겁니까? 그랬더니 뭐 500년밖에 안 됐대요. 안 놀라시는군요. 놀래야 내가 얘기가 되는데. 500년 됐으면 우리 같은 경우는 시청으로 쓰나요? 아니면 국가보전 건물이 되나요? 거기 시청으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옆에 어떤 아저씨, 할아버지 같이 생긴 아저씨가 있는데 이분은 45개국어래요. 안녕하세요만 45개국어래요. 그 다음에 $10,000예요. 근데 그분한테 물어봤더니 그거 갖고 뭐가 놀래냐는 거죠. 저거 시청 건물 500년 조금 더 된 것 같고 그럼 뭘 놀래냐. 500년 된 건물은 뭐 여기 셌다. 그러면서 선생님 그 옆에 있는 돌 그건 2300년 된 돌이에요. 그래. 근데 그냥 굴러다녀요. 2300년 된 그냥 돌이 아니라 뭔가 건물에 있었던 돌들을 그냥 두는 거예요. 바로 그 밑에 내려가면 바울하고 베드로가 갇혔던 감옥이 그대로 있습니다. 10m 가면 역사적 유물이 계속 있어요. 거기서 예수님이 진짜 있었을까요? 그러면 다 이렇게 얘기해요. 마치 우리에게 세종대왕 있었던 거 너 믿니?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거긴 도시 전체가 그런 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 이스라엘 간 얘기는 안 할게요. 너무 깊숙이 빠져드시는 것 같아서. 그림을 통해서도 성경이 역사적 사실이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실존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흔적, 사도들의 흔적이 너무 곳곳에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다음번 제가 올 때는 성경은 역사적 사실이다라고 하는 주제로 강연을 하게 될 텐데요. 그때 조금 더 자세히 얘기를 할게요. 따라해 봅시다. 그림은 역사다. 그림은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그림을 본다고 얘기하잖아요. 아니요. 정확한 것은 그림을 보는 게 아니라
그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림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야 되고 그림이 하는 말을 읽어야 됩니다. 절대로 그림은 보면 안 됩니다. 그림과 이야기하고 그림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그림을 잘 감상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많은 작품들 중에서 유명한 작품 3작품을 볼 겁니다. 첫 번째, 다빈치의 작품입니다. 볼까요? 이거 맞히는 분은 제가 아이스크림 하나 혹은 팥빙수 한 그릇 사드릴게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그림인가요? 엄청 유명한 그림이죠. 작품의 제목은? 이 최후의 만찬인데 이게 어디에 걸려 있는지 혹시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벽에 걸려 있다고요? 뭐 벽에 걸려 있겠죠. 아예 벽에다 그렸어요. 이게 식당에 걸려 있습니다. 수도원 식당에. 그러니까 밥 먹으면서 보라고 이제 붙여놓은 거예요. 자, 보면 예수님이 정 가운데 있죠. 그리고서 쫙 일렬로 식탁에 앉아가지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가장 전통적인 방식으로 그린 그림입니다.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그림은 한 작품이 아니라 수많은 화가들이 그렸고 그 중에 제일 우리에게 유명한 게 바로 다빈치가 그렸던 최후의 만찬이 가장 유명하죠. 지금 가보면 실제 이것보다 훨씬 더 선명하게 복원이 되어 있어요. 이 사진은 복원되기 전의 사진 같습니다. 자, 예수님이 가운데 있고 왼쪽에 6명의 제자들, 오른쪽에 6명의 제자들. 항상 정 가운데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앉아있죠. 그리고 지금은 이 작품을 보고 놀라지 않는데 사실 그 당시에 다빈치가 이 그림을 그렸을 때는 대단한 작품이었어요. 그 전에는 원근감이라는 게 없었거든요. 신 앞에 만민은 평등하기 때문에 전부 다 똑같은 사이즈로 그림을 그렸어요. 그런데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나팔로 같은 사람들이 지금은 초등학생들도 알고 있는 원근법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 작품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 작품을 잘 기억해 보시고요. 이제 오늘 우리는 자세하게 두 작품을 살펴보게 될 겁니다. 틴토레토라고 하는 베니스, 이태리 베니스의 유명한 화가가 있습니다. 그분의 작품을 보면 이런 전통적인 그림하고는 달라요. 와, 어때요? 모르겠다고요?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고 지금은 스페인에 있습니다. 프라도 미술관이라고 하는 미술관에 있는데, 자, 여러분,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서 있었죠. 자, 근데 이 작품을 보면 제가 그림은 보는 게 아니라 이야기하는 거다. 그림이 하는 이야기를 들을 줄 알아야 되고 또 그림이 말하는 이야기를 읽을 줄 알아야 된다고 말했죠. 보세요. 저쪽 끝에 보시면 곤돌라가 보일 거예요. 보이시죠? 얘가 곤돌라예요. 곤돌라가 뭔지를 모르는 거죠. 배예요. 베니스에 가면 운하가 있는데 내가 잘못했어. 먼저 베니스를 보여줬어야 되는데 저 배를 타고 섬 전체가 다 물이 흘러요. 골목골목이. 우리는 골목으로 걸어 다니는데 이 사람들은 골목에서 저 곤돌라라고 하는 배를 타고 다녀요. 자, 그럼 마가 다락방에 저런 강이 있어요? 없죠. 근데 이 틴토레토라고 하는 화가는 곤돌라하고 베니스의 운하를 저기다 딱 그려놨어요. 저건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러니까 그림은 사실만 그리는 게 아니야. 팩트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그 시대의 이야기도 같이 담아놔요. 마가 다락방에서 마지막 최후의 만찬이라는 식사를 했지만 그게 과거에도 있었지만 지금 우리 시대에도 일어나고 있다라는 의미로 이제 이런 것들을 그려 넣는 거예요. 자, 그리고 뒤에 있는 큰 건물같이 생긴 거 있죠? 저게 개선문이에요.
잘하면 오늘 성경 한 구절도 못 읽고 끝날 것 같아요. 여러분이 너무 진지하게 봐주셔서. 저게 개선문이에요. 개선문은 뭐냐? 전쟁에 나갔다가 이기고 돌아올 때에 그 환영해 주는 문이 개선문입니다. 개선문을 저 뒤에다가 떡하니 그려놨어요. 그리고 그 개선문 정중앙에 누가 있어요. 안 보여요? 난 보이는데 그게 왜 안 보일까? 한 글자예요. 나? 개예요. 여기 있는 게 개예요. 개선문에 왕이 있고 귀족이 있는 게 아니라 누가 있어요? 개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 작품 정중앙에 보면 아까 봤던 작품, 모든 대부분의 작품 정중앙에 누가 있냐면 예수님이 있어요. 근데 이 작품은 정중앙에 누가 있어요? 개가 있어요. 개선문 앞에도 누가 있었어요? 개가. 근데 여기 있는 개는 이렇게 앉아 있고 개선문 앞에 있는 개는 딱 말처럼 서 있는 거죠. 왜 개가 있을까요? 거 봐요. 그림하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 작품의 정중앙에는 누가 있다? 개가 있다.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라고 하면 안 되겠네요. 굉장히 중요한 생물이죠. 개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찾아보세요. 예수님이 오른쪽 끝에, 여러분이 볼 때 오른쪽 끝에 있죠. 예수님이고 물을 이렇게 누가 부어주고 있죠. 이게 요한이에요. 그리고 서 있는 사람, 발을 딱 내밀고 있는 사람은 누구냐? 베드로예요. 저는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림하고 이야기를 해요, 저는. 근데 그림에서 알려줬어요, 내가 누군지.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왜 예수님이 맨 오른쪽에 가 계실까? 대부분의 모든 작품엔 주인공이 항상 예수님이니까 어디 계셔야 돼요? 가운데 딱 계셔야 되는데 가운데 누가 있어요? 개가 있어요. 은혜 됩니까? 안 됩니까? 은혜 안 돼요? 그림하고 이야기를 하실 줄 알아야 된다니까. 전 굉장히 이 작품을 좋아하고요. 엄청나게 유명한 작품이에요. 누구 때문에? 개 때문에. 자, 근데 틴토레토가 이 그림을 이렇게 그린 이유가 있습니다. 처음 이 작품이 걸렸던 그 성당은, 교회는요, 그 제단 오른쪽 벽에 이 그림이 걸려 있었어요. 우리 집사님이 이건 너무 멋지게 작업해 주셨어요. 한번 볼까요? 오른쪽 벽에 이렇게 걸려 있으니까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보면 지금 이거 보는 거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걔 보여요? 아니, 보이긴 보이지 왜 안 보여? 아까는 걔가 중앙에 있었던 것 같았는데 지금 보니까 시선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죠. 누가 딱 들어와요? 예수님이 딱 보이는 거예요. 천재예요. 그리고 자, 저쪽 식탁에 앉아 있는 제자들의 시선으로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보여요? 그 시선에 딱 걸려서 보여요. 그래서 우리의 시선과 우리라고 하는 존재는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거죠. 제자들 시선 사이에 누가 있어요? 다시 한 번만 보여줘 봐요. 자, 그러면 여기서 딱 보면 나하고 저 제자들 사이에 오직 누구만 있어요? 예수님만 있어요. 그래서 이게 대단한 작품이라는 거예요. 자, 그게 그리고 여러분 궁금해할까 봐, 오늘은 이게 메인이 아닙니다. 메인은 뒤에 나와요. 저 빨간색 옷 입고 계신 분 있죠? 자, 저 사람이 지금 신발을 풀고 있습니까? 묶고 있습니까? 풀고 있나요? 묶고 있나요? 애매하죠? 누구냐? 가룟 유다예요. 요 사건으로 보면 이제 세족하기 위해서 신발끈을 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조금 뒤에 있을 식사 시간에 어떻게 되냐? 예수님께서 말해요. 네가 할 일을 해라. 그래서 이것은 풀고 있는 것과 동시에 자기 할 일을 하려고
지금 신발끈을 묶고 있는 그 이중적인 상징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 머리 위로 보면 그림이 하나 있어요. 어떤 그림이죠? 최후의 만찬이에요. 예수님 머리 위로 조금 있으면 있게 될 식사 장면을 그림으로 다 그려놨어요. 대단한 작가예요. 그리고 이쪽에서 보면 뭘 막 이상한 것을 하고 있어요.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스타킹을 벗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2000년 전에 스타킹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근데 이제 틴토레토가 그림을 기르던 시절은 1600년대입니다. 저 때는 스타킹이 있었어요. 재미있게 표현한 겁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이 시대에 살았다면 예수님이 발 닦아준다고 하니까 스타킹을 벗어야 되는 혼자서 못 벗는 거예요. 너무 짱짱해서. 그래서 재미있게 하려고 저런 그림을 그려 놓은 겁니다. 한 가지는 분명하죠. 사실만 그렸나요? 사실에다가 뭘 더했냐? 현재의 모습을 더했죠. 그리고 예수님을 이쪽, 우리가 볼 때 오른쪽 끝으로 보냄으로 인해서 이 작품을 지금 바라보는 1000년 뒤든 500년 뒤든 2000년 뒤든 이 작품을 바라보는 사람과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나 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일체감을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틴토레토가 그렸던 세족식, 제자의 발을 닦으시는 예수님, 이 작품입니다. 보고 싶으면, 원본을 보고 싶으면 스페인에 있는 프라도 미술관으로 가시면 됩니다. 거기에 원본 사이즈 그대로 제작이 되어 있어요. 아마 거의 이것보다 조금 더 클 거예요. 6.5m 정도 되고 길이 6.5m에 3.4m인가 4.3m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거의 요 정도 될 것 같아요. 요거보다 조금 크던가 이 정도 되던가. 너무 감사한 게 거의 원본 사이즈로 이 작품을 볼 수 있다는 게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재밌게 보셨나요? 이제 진짜를 볼 거예요. 오늘 이제 메인 디시. 이걸 하고 나면 성경을 잠깐 보고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그림. 이거는 현대예요. 1900년대 그린 작품이니까 직업 궤도라고 하는 신부님이 그린 그림이에요. 신부님이신데 원래 그림을 전공을 해가지고 아주 은혜스러운 그림을 많이 그립니다. 자, 이제 이 그림을 주로 설명을 오늘 할 겁니다. 자, 세족인데 몇 명만 지금 등장하죠? 두 사람만 등장해요. 예수님하고 베드로입니다. 나머지 제자들은요, 삭제했어요. 자, 삭제했는데 지금 이 작품이 우리에게 뭐라고 막 말을 하고 있어요. 오늘 그거를 잘 듣기를 바라요. 듣고 보면 이렇게 돼요. 근데 그 소리를 못 들으면요, 좋은 것 같다, 딱 내 스타일인데, 이런 사람도 있고, 뭐야 지금 뭐라고 지금 하는 거지? 이럴 수도 있죠. 그림은 말을 해요. 그걸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될 겁니다. 성경도 말을 해요. 그것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합니다. 그럼 세상이 너무 달라요. 자, 앉아있는 분은 예수님이고 지금 예수님 어깨에 손을 대고 있는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자, 이 그림이 어떻게 된 건가 보면 저 위에 두 가지 식탁 위에 뭐가 있어요. 하나는 포도주 잔이에요. 성찬에 썼던 포도주 잔. 밑에는요, 떡이에요. 그리고 식탁이 올려져 있는데 식탁보 색깔이 하얀색이에요. 하얀색은 대부분 하나님의 신성을 상징하는 색이란 말이죠. 근데 저 떡이 조각 나 있는데 가만히 보세요. 뭐가 보이죠? 십자가가 보이죠. 네 조각이 난 십자가가 보여요. 그리고 저건 뭐라고 그랬습니까? 포도주. 근데 전체적인 그림으로 보면 포도주 잔이 얼마만 해요? 베드로 얼굴만 해요. 빵은요? 베드로 얼굴만 해요.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포도주는 당신의
피. 그 빵은, 떡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거죠. 결국 저것은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상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상징하고 영원한 생명을 상징하는 생명이에요. 그래서 저 포도주 잔과 빵을 보면서 뭘 떠올려야 되느냐? 십자가를 떠올려라. 그래서 빵을 4조각에 나서 안에다가 십자가를 딱 그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바탕을 뭐로 했죠? 흰색으로. 이거는 신성하고 거룩한 일이었어. 네가 믿든지 안 믿든지. 이렇게 지금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들려요? 아까 그렇게 막 들고 뛰다가 지금 너무 조용해졌어요. 진짜 미술관 같아요. 중국 사람들이 미술관에 오면 엄청 시끄러워요. 그 사람들은 조용히 하는 법을 몰라요. 엄청 시끄러워요. 여러분 최고입니다. 자, 예수님을 볼게요. 자, 예수님 특징이 있어요. 자, 뭐냐면 신발을 벗었어요. 맨발입니다. 예수님의 발을 보세요. 자, 이걸 볼 때 굉장히 곱게 보이시나요? 아니면 거칠게 보이시나요? 거칠게 보여요. 예수님의 거친 발을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맨발을 보여준다는 것은 뭐냐면 종이 주인에게 철저한 복종할 때 그 의미로 자신의 맨발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주인은 종에게 저 맨발을 이렇게 보이면서 행동하지는 않습니다. 내 발을 닦아라 할 때 말고는.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여기는 거룩한 땅이니까 신을 벗어라 라고 하죠. 여기서 가장 충격적인 것은 예수님의 벗은 발이에요. 막 굳은 살도 박혀 있죠. 이것 때문에 베드로도 충격을 받고 모든 제자들도 충격을 받은 거예요. 원래는 노예가 종이 주인의 손님들의 발을 닦아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모양처럼.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선생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신이 지금 맨발로 제자의 발을 닦아주고 있는 겁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너무 죄송한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일어난 겁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하고 있나를 보세요. 자, 먼저 베드로 얼굴을 보세요. 어떤 얼굴이에요? 여러분이 볼 땐. 저 얼굴이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들어요? 기쁘다? 슬프다? 감격스럽다? 당황하고 있다? 뭐예요? 당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의 눈에, 아니 귀에 그렇게 들리면 그게 맞을 거예요. 똑같은 소리는 안 내요. 각자 다른 소리를 내니까. 자, 베드로가 자신의 오른손을 예수님의 어깨 위에 탁 얹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 나는 당신을 의지해요. 나는 당신님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어요. 나를 받아주세요. 라는 의미예요. 탁. 근데 왼손을 보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거는 뭡니까? 거절이에요. 근데 왼손은 오른손을 의지하고 있는데 왼손은 거절하고 있어요. 이거는 뭘 상징하느냐? 첫 번째, 조금 뒤에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는 주님, 제 발은 닦을 수가 없어요. 제가 주님 발을 닦아 드려야지 어떻게 주님이 제 발을 닦을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이 두 가지를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는 한편으로는 주님을 의지하고 있고 주님 없이는 난 못 살아요.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 안 됩니다. 아닙니다. 나는 못합니다. 뭐 하고 있다고요? 거절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 작품도 보면 베드로가 주인공입니까? 예수님이 주인공입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주인공이시죠. 근데 예수님 얼굴은요? 안 보여요.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 이게 예수님 얼굴입니다.
세수대야에 예수님 얼굴이 들어가 있어요. 보여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고 싶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 그렇다면 어디를 봐? 세수대야를 봐, 이런 거예요. 그럼 세수대야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겠죠. 자, 보세요. 먼저 이 세수대야가 보자기에 둘러 있습니다. 세수대야를 놓은 보자기가 있어요. 원래는 없었겠죠, 당연히. 자, 이 색깔이 뭡니까? 파란색이에요. 파란색. 이거는 두 가지를 상징합니다. 첫 번째, 노아의 홍수. 두 번째, 갈릴리 바다를 상징을 해요. 그러면 만약에 이게 노아의 홍수라고 치면, 그럼 세수대야는 뭡니까? 방주. 노아가 지었던 방주. 만약에 갈릴리 바다라고 치면 그 세수대야는 뭡니까? 배. 예수님과 제자들이 타고 있었던 그 배겠죠. 이제 좀 세수대야가 나오셔야 되는데, 그래서 저 세수대야는 노아의 방주 혹은 예수님과 함께했던 배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현재적 의미에서는 교회를 상징해요. 교회. 자, 그런데 보이지 않던 예수님의 얼굴이 어디에서 보여요? 방주에서 보였어요. 또 어디서 보였어요? 갈릴리 배, 갈릴리 바다 위에 떠 있던 그 위험한 순간에 그들과 함께 했던 그 자리에 예수님의 얼굴이 있어요. 오늘날 예수님의 얼굴을 어디서 볼 수 있어요? 교회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 그림으로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얼굴이 안 보였는데 대야에서 예수님의 얼굴이 보입니다. 보이는데 가만히 보세요. 예수님의 입술이 어디에 다 있어요? 베드로의 발에 다 있어요. 마치 예수님이 베드로의 발에다가 입을 맞추는 것 같은 거죠. 자, 그렇다면 이것을 보고 있던 베드로는 어떨까요? 주님이 내 발에 입맞춤을 하고 있다. 주님이 가장 더러운 내 발을 지금 직접 닦아주실 뿐만 아니라 내 발에 입을 맞추고 있다. 교회는요, 그런 곳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발은 가장 더럽고 지저분하잖아요. 그때는 양말도 없었고 운동화도 없어서 슬리퍼잖아요. 걸어가면 온갖 더러운 것이 다 묻습니다. 그래서 다른 집에 방문을 하면 하인이 와가지고 물로 그 발을 다 닦아줘요. 너무 더러우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직접 내 발을 닦아주시고 내 발에 입맞춤을 하고 계셔요. 베드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감동을 느끼게 됩니다. 신자한테는, 교회에서는 이런 깊은 영혼의 울림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은 말입니다, 말씀 중에도 등장하시지만 더 선명하게 드러날 때는 우리가 희생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봉사하는 순간입니다. 누군가의 발에 입 맞출 때, 누군가의 더러운 행실을 닦아줄 때, 그를 정말로 사랑하며 그를 위해 희생할 준비가 돼 있을 때,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 지그궤도라고 하는 이 분의 작품은 대략 이 정도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이 여러분들의 자꾸 말을 하나요? 들으셔야 됩니다. 그림과 대화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오묘한 베드로의 얼굴 모습은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제가 드린 몇 가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담기게 될 겁니다. 자, 지금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고요. 내 옆에 계신 분들, 좀 아시는 분들하고 같이 앉으셨죠? 대부분. 그러면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아까 개 나오는 그림은 잠깐 잊어주시고요. 나 이 그림에서 뭐가 제일 인상적인 것 같아. 나한테 이게 제일 크게 들렸어. 요거 한 20초 시간 드릴 테니까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야기 잠깐 해보세요. 세상에 20초만 하라고 그랬는데 20초가 훨씬 넘었는데도 계속 말씀하시는 기적이 벌어났어요. 이야, 정말로 그림이 여러분한테 말을 하던가요? 그 소리가 들리나요? 그림은 보는 게 아니라 그림과 이야기하고 그림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축하합니다. 여러분 드디어 그림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 그림과 이야기할 줄 아는 사람이 됐습니다. 다시는 못 볼 수도 있으니까 틴토레토의 그림 하나 다시 볼까요? 그거? 뒤집어 주세요. 그러니까 그림은 분명히 팩트를 그려요. 근데 팩트만 그리는 거는 아니다. 지크 궤도의 작품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가 그 그림 속으로 들어가서 그때의 상황이 재현되도록 그렇게 설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있던 베드로가 내가 되는 거죠. 자, 이제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성경엔 이 장면이 어떻게 나와 있느냐. 이제 뒷 배경은 방송실에서 알아서 좋은 걸로 띄워놔 주시면 될 것 같아요. 13장 1절 사랑의 시작입니다. 읽어보세요. 네, 여기 이제 잘려서 나오니까 잘 조정 좀 해주시고요. 자, 여기에 가장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사랑. 우린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끝사랑이라고 해요. 끝까지 사랑. 근데 배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당신이 죽으실 것을 아셨습니다. 자, 죽음을 앞에다 두고서 예수님은 야, 내가 죽는데 진탕 먹고 마시자. 놀자. 나한테 잘못했던 사람들 찾아가서 복수하고 죽자. 이러질 않으셨어요. 마지막 시간을 어떻게 쓰고 있느냐? 자기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데 가장 소중한 시간들을 쓰고 있다는 거죠. 자, 예수님은 지금 어떤 사랑을 하셔요? 끝사랑을 하셔요. 죽음 앞에서 끝사랑을 베풀고 계시는 겁니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셔요. 이게 굉장한 위대한 흔적으로 베드로에게 남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 어디서도 느껴보지 못했던 깊은 감동의 흔적을 베드로는 안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뀝니다. 여러분, 배우질 못해서 인생이 힘들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인생이 힘들어요? 아니면 아빠 엄마가 너무 나한테 공부 못하는 유전자만 물려주셔가지고 힘들어요? 네, 괜찮아요. 깊은 감동을 받게 되면 삶이 바뀝니다. 바뀌는데 어떻게 바뀌냐? 완전하게 바뀌어요. 그럼 목사님, 공부를 잘하게 되나요?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러나 인생은 완전하게 바뀌게 됩니다. 4절 말씀. 겉옷을 벗고, 자, 겉옷을 벗은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림과 대화하시더니 이제 성경과 대화하시는군요. 자, 겉옷을 벗었어요. 그러면 안에가 뭐냐? 속옷만 있어요.
원피스예요. 겉옷을 벗었어요. 그리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죠. 이게 수건인 거예요. 여긴 요 두른 거 있죠, 요거. 이게 원래 다른 건데 요게 이제 어쨌든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수건이 아닙니다. 저게 수건이에요. 수건을 허리에 두르셨어요. 5절. 배에다 물을 떠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는 거예요. 이때 모습은 영락없이 노예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노예처럼, 노예의 복장으로 노예가 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놀라서 나머지 제자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으셨습니다. 자, 발을 닦은 다음에 두른 그 수건으로 제자들의 발을 이제 물기를 다 일일이 닦아주시는 거예요. 아무도 말을 못했죠. 숙연한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6절. 시몬 베드로 순서가 된 겁니다. 거의 끝에예요. 맨 끝에 앉았었거든요. 거의 마지막쯤 되는데 베드로가 갑자기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님, 지금 주님이 제 발을 씻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앞에 11명은 뭐가 돼? 큰일 나는 거죠. 나머지는 찍소리 못하고 다 발 닦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상황 파악이 안 되는데 베드로는 그걸 본 거예요. 계속 보면서 분노하는 거예요. 저 철없는 것들, 저 목사님 그렇게 희생하면 그걸 거절하고 목사님을 섬겨들 냅죽 다 받아먹네. 우리 목사님 뼈골 다 빠지네.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제 발을 시키려고 하는 겁니까? 누굴 보냐면 뻘쭘하게 앉아있는 나머지 제자들 다 보는 거예요. 이놈들 버르장머리가 없이 예수님이 발 내놓으란다고 내놓냐 이놈들아. 나는 절대로 안 닦을 거야. 내가 주님 닦아줄 거야 이놈들아. 이런 자세로 이제 하는 거죠. 우리 교회도 그런 분이 계시죠? 없어요? 있어요? 7절.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예언적 선포를 하셔요. 근데 정말 이거를 참으로 깨닫게 되는 날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인생이 진짜로 바뀐 거예요. 그날 바뀌었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그날은 감동만 받았어요. 어떤 감동? 적당한 감동. 그런데 언제라고 하는 시간이 들인 뒤에 이게 깊은 감동으로 왔어요. 그때부터 베드로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그냥 감동이 아니라 깊은 감동이 있기를 바라요. 그럼 인생이 완전히 바뀐다니까요. 8절.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십니다. 강력한 거절이죠. 절대로 못 씻습니다 하면서 누구 봐요? 제자들, 동료들 보는 거죠. 절대로 못 씻습니다. 분노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 이거는 종들이나 하는 거고 노예들이나 하는 거지. 발 내놓으란다고 내놔 이놈들아? 아주 그냥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음성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대답하시되 예수님처럼 다시 해봐요. 시작. 이건 예수님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볼 땐 제자 정도 될까? 여자 집사님, 여자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님처럼 시작. 좀 낫네요. 우리 학생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아기 예수님이네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어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의 장점이 나와요. 다 함께 9절. 절대 안 된다고 막 눈으로 다 한 사람씩 찍었는데 안 닦아준다면 너랑 나랑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태도가 어때요? 완전 돌변이죠. 이런 사람이 복 많이 받습니다. 내가 뭔가 잘못 판단했다 빨리 발을 빼고 태도를 바꾸셔야지 밀어두시면 안 돼요. 이게 복 받아요. 뭐라고 그러냐면 주님 발만 닦아주지 말고 내 손도 닦아주고 내 머리도 닦아주세요. 주님이 이미 넌 깨끗해졌기 때문에 발만 닦으면 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뒤에 베드로에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식사 실컷 하고 그날 밤에 예수님이 잡혀갈 때 베드로가 도망갑니다. 도망가고 끝날 줄 알았더니 가야바라고 하는 대제사장의 집에서 예수님의 채찍 맞고 계셨거든요. 고문당하고 거기까지 쫓아가요. 거기서 불을 쬐다가 하인들을 만나는데 하인들이 너 예수랑 한패였지 하니까 그렇게 놀란 거야. 그래서 아니 나 아니야 이렇게 했어요. 두 번째는 막 저주를 해요. 내가 그 예수를 알면 내가 저주받아 죽을 놈이지. 막 이렇게 몇 번? 3번. 근데 주님이 밥 먹다가 식사하시다가 뭐라고 그랬냐면 베드로야 넌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근데 베드로가 막 아닙니다. 아닙니다. 막 이랬거든요. 여러분, 베드로가 실패가 참 많았던 사람이에요. 혈기 많고 실패가 많았습니다. 무리를 걷다가 빠지기도 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하기도 하고. 그런데 베드로는 특별한 사건이 있는 그날 이 사건을 기억해냅니다. 그래서 이게 아니라 이 고백을 하게 돼요. 난 주님 없이 못 살아요. 이제 주님만 위해 살게요. 이제 예수님 없기의 십자가는 내려놓으세요. 제가 대신 그것을 하겠습니다. 예수님 부인하고 예수님 버리고 도망간 그 상처는요,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돈 10,000원이라도 훔치다가 걸리면 부끄러워서 다시 그 사람 얼굴 볼 수 있나요? 못 봐요. 그런데 진짜 용기는 뭔지 아십니까? 내 부끄러운 것을 극복하는 게 정말 힘든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고 예수님과 눈이 마주칩니다. 예수님께서 눈빛으로 말합니다. 베드로야, 너 3번 부인했지?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해. 네 더러운 발에, 네 더러운 삶에 내가 입 맞췄어.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거고 내가 끝까지 너를 지켜줄 거야. 너는 내 생명으로 산 사람이야. 누구도 너를 못 건드려. 난 끝까지 네 편이야. 그 음성을 듣게 됩니다. 베드로가 막 울어요. 영문 밖으로 가서. 그 뒤에 베드로는 바뀝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던 사람이 로마에 가서 십자가에 자청해서 거꾸로 매달립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됐고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말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셨고 당신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얼굴이 자기 발 위에 나왔던 것처럼 예수님처럼 수그려서 사람들의 발을 씻기면서 평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린 살다 보면 많은 절망과 좌절을 느낍니다. 때때로는 누군가를 의지하고 싶고 때때로는 어떤 일을 부정하고 싶습니다. 내 못난 것 부정하고 싶어요. 내 약한 것 부정하고 싶어요.
그리고 뭔가 누군가에게 의지하면서 살기를 원하는 게 사람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여러분도 그런 마음 아닌가요? 누군가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싶지만, 전적으로 모든 것을 맡기고 싶지만, 동시에 그 사람의 입으로 나오는 어떤 말들은 부정하고 싶은 거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지만, 누군가를 정말 내 마음을 다 사랑하고 싶지만, 동시에 그가 어떤 말을 하게 되면 그거는 싫어서 거절하는, 참 아이러니한 입장에 놓인 경우가 우리 인생에 많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제 이 손이 깊은 울림으로 왔습니다. 내려가게 됩니다. 신이 내 발을 닦아주셨다. 주님이 내 발에, 내 가장 더러운 발에 입 맞춰주셨다. 네가 나를 부인했든 나를 버리고 도망했든 상관없어. 넌 내 아들이야. 나는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네 아픔, 네 고통, 네 어려움, 네 허물 내가 다 담당할 거야. 네 발, 그 더러운 발에 내가 입 맞췄어. 그건 더러운 발이 아니야. 지금부터 거룩한 발이야. 난 널 버리지 않을 거야. 베드로는요, 그때부터 주님을 위해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아주 작은 호의도 우리에게 깊은 감동을 줍니다. 그러나 신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다릅니다. 더러운 내 발에 주님이 입을 맞춘다. 그런 영적인 경험을 한다. 그 사람은요, 공부 잘하고 못하고가 문제가 안 됩니다. 돈이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안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형편에서도 위대한 일을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왜? 이미 자신의 영혼에 위대한 신의 흔적을 가진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 그림이 믿음의 사람들에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영희야, 힘들어. 걱정하지 말어.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철수야, 너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어? 나한테 기대. 네 손을 내 어깨 위에다가 얹어. 그러면 내가 너를 책임져 줄게. 아무 걱정하지 마라. 너의 가장 작은 슬픔, 그 속으로 내가 들어가서 그거 녹여줄게. 네 힘으로 질 수 없는 큰 짐이 있어. 그건 내 어깨에다가 매달아 놔. 내가 지고 갈게. 내 발 한번 만져봐. 굳은 살 많이 배겨 있지? 내가 2000년 전에 베드로도 이 발로 다 얻고 다닌 거야. 너 하나 문제 안 돼. 걱정하지 마, 동인이. 내가 너 책임질게. 뭐 산이든 사막이든 상관없어. 내가 모세도 데리고 그 광야 40년 걸어갔잖아. 모세 힘으로 걸어간 게 아니라 내가 업고 걸어간 거야. 그러니 걱정하지 마라, 희순아. 내가 너 책임질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라. 항상 내 입술은 네 발에 닿아 있어. 항상 내 눈은 너를 바라보고 있어. 보세요, 이 주님의 눈이 누굴 바라보고 있는지. 주님, 나 주님 없으면 못 살아요. 그러면서 동시에 주님, 그런 말씀은 하지 마세요. 그런 베드로를 보고 있습니다. 현상적으로는요, 베드로는 위에 있고 예수님은 등이 굽어 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본질적으로는요, 주님이 우리를 하늘 위에서 바라보는 것처럼 동시에 이 땅 가장 낮은 자리에서 우리를 지금 보고 계신 거예요. 주님의 저 눈을 잊지 마십시오. 저 자비로운 눈, 우리의 모든 아픔과 슬픔을 그대로 담아놓은 바로 이 눈을 잊지 마세요. 베드로가 주님의 얼굴을 담은 게 아니라 주님이 곤란해하고 방황하고 상처받은 흔들리는 베드로의 삶과 인생을 그대로 받아주신 겁니다. 오늘 이 밤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신의 깊은 감동이 나타나서 저 그림이 여러분의 영혼에 그대로 박히길 바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낮은 곳에서, 저 하늘뿐만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서도 나를 지켜봐 주고 계시다는 거, 이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돈이 없어도 괜찮아요. 공부 못해도 괜찮아요. 이런저런 허물이 있어도 괜찮아요. 주님이 닦아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위대하고 놀라운 역사는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겁니다.